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사사시대에 살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이 한 가족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던 가운데 심한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이방 나라이면서 동시에 원수의 땅인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두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10년 안에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들만 셋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 이 세 여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향합니다.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는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설득에 사나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자기의 삶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참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룻은 룻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두 여인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과부들이니까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는 길이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또 나그네들 이렇게 사회에서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참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고아들, 과부들, 또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남겨두어라. 그래서 남은 것들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줘라. 또 이삭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다 깨끗하게 거두지 마라. 감람나무 열매도 또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로 남겨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는 이 뒷면에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정하신 법을 따라서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또 이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삭을 줍는 것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는 것으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룻기 2장이 시작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냥 아무 밭이나 찾아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바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여기에서 우연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 것을 룻기를 쓴 사람도 알고 우리도 다 압니다. 룻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또한 계속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오게 하시고 우연히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되고 눈에 띄게 하시고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는 것을 이 룻기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아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수수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룻기 2장 8절과 9절을 다시 읽어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처음 보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니까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룻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에게 식사도 제공해주고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따로 명령을 하면서 일부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버려주라. 그래서 룻이 더 많이 이삭을 줍게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룻이 참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곡식을 모았는데 그래서 떨어서 이제 그 모아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요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는 우리가 한 갤론이 미국에 사용하는 갤론을 따지면 한 갤론이 3.8리터죠. 그러니까 약 5.8갤론 정도 됩니다. 6갤론 가까이 되는 그런 곡식을 그 하루에 곡식을 이삭을 줍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 그러니까 5갤론이면 여러분 그 물 한 통 큰 거 들고 다니는 그게 5갤론짜리 아닙니까? 거기에 꽉 채워서 참 이 그 곡식을 안고 가니까 참 이 나오미가 어디에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냐라고 물어봅니다. 룻은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내용, 이 우리 기업 물을 자라는 이것은 앞으로 룻기가 전개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2장에서 읽어보는 이 사실을 보면 그 당시에 참 가난한 과부가 남의 이제 밭에 가서 곡식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 일어날 수 있는 한 일상생활의 한 토막같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평범한 사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1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참 그에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바로 나오미냐라고 사람들이 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이고요. 마라라는 것은 아픔, 쓰라림, 고통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참 괴롭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참 그러면서 참 그 마음의 그 아픔을 그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쭉 읽어가면은요, 참 여기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로 원하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또 계속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또 참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가 계속해서 그냥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뜻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데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이 내용은 보아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 우리 자기들 나오미와 룻, 또 죽은 자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들이죠. 우리 가정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보아스가 참 축복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사람들을 너희 또 죄짓고 또 문제 일으키고 이제 또 나에게 무슨 염치로 무슨 염치 가지고 나를 찾아오느냐, 이렇게 멸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나오면, 회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야를 죽게 한 후에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통회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새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들을 모으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시편 17편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또 36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해 주죠.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7절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전쟁에서 그 전쟁을 피해서 세계 각 곳으로 다 퍼져서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북한의 탈북자들이 겨우 살겠다고 탈출했는데 중국에 잡혀서 공안에 잡혀서 다시 그 죽음의 나라로 돌려보내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맞아주시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세심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 같고, 우연히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 같고, 우연히 그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일들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아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한 아세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돈으로 가장 적은 단위, 동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그냥 주머니에 그냥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매일 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냥 페니 하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아세온이에요. 그런데 참새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참새 한 마리가 한 페니에 팔리는 게 아니에요. 한 아세온에 두 마리 한 마리씩은 팔지도 못해. 거스름돈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값싼 참새 한 마리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참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요, 저같이 머리가 빠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머리카락 세우고 계세요 매일? 오늘 또 샤워하다가 5개 빠졌네. 그러면 그 적어 놓습니까? 이제 몇 개 빠져서 이제 몇 개 남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에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런 간증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기도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 미리 다 알아서 챙겨주셨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나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기에 좀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얼마나 많은 밭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바쁘게 추수하고 참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여기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막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이 내가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미국 땅에 온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정착하게 된 것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템피 장로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풀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그 계획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 하나님의 그 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아무런 것도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개 아래로 피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